여러분, 개미지옥이라고 아십니까? 명주잠자리는 땅속에 알을 낳습니다. 부화한 명주잠자리 애벌레가 땅속에서 작은 모래 알갱이를 모아 입구를 만듭니다. 그 입구가 작은 언덕같이 보이는데 그곳에 개미가 지나가면 지나가는 개미를 끌어당겨서 땅속에서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주잠자리 애벌레는 개미 귀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개미가 모래로 이루어진 그 언덕을 한번 지나가다 함정에 빠지면 도저히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미지옥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죽음입니다. 죽음이 바로 개미지옥과 같은 것이지요. 죽음은 완전한 절망이요 무덤입니다. 한번 빠지게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이 생에서의 죽음은 절망이며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죽음 앞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이죠. 어떤 종교의 창시자나 유인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사망은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삼켜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육체로는 패배한 것이고 죽음 앞에 절망하고 죽음 앞에 끝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하면서 춤을 추며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보고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구원할 구세주로 생각했는데, 우리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다면 그나 우리나 다를 게 뭐 있겠는가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조롱하며 멸시합니다. 예수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왕이라면서 너 스스로도 한번 구원해봐라라고 예수를 조롱합니다. 예. 죽음 앞에서는 나와 당신이 다 똑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한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사망 권세 아래에 놓인 인생은 누구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절망과 두려움을 안고 죽음을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삼성전자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은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신이 있다면, 정말 신이 있다면 내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까? 24가지 질문을 썼습니다. 죽음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가련한 인생이 신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4번째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라는 그러한 물음까지 경제계의 거목이 던졌던 이 질문은 죽음을 앞에 놓고 한 인간의 고뇌가 담긴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24가지 질문 중에 5번 질문에서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죽음을 주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죽음을 주십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죽음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까? 하고 신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꺼져가는 촛불처럼 죽음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애절한 영혼의 울부짖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14번째 질문은 인간의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겪는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앞에서 신을 찾고 그 신을 의지하면서 내 영혼을 부탁할 때에 그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질문을 던진 뒤에 한 달 만에 고 이병철 회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던진 24가지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채 듣지도 못하고 떠났던 것이죠. 인생의 죽음 앞에 절망하며 희망의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 이 죽음의 권세가 바로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6절 말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원수입니다. 힘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시작되었고 아담 이후 모든 인생들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이 쏘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켄트로는 독충의 침이 사람을 찌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독침으로 사람을 쏘아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을 당하게 하는 이 독침이 무엇인가?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바로 우리 인생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죄 지은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죄 짓는 행동들을 다 보고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사회 곳곳에 감시 카메라예요. 감시 카메라. 어떤 사건이 생기면 경찰은 가장 먼저 그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감시 카메라를 열어봅니다. 감시 카메라 안에는 그 죄 지은 자의 행동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해도 카메라로 보여지는 그 증거 앞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래에 대구에서 장모님을 죽여가지고 캐리어 가방에 담고 끌고 가는 사이가 있었습니다. 20분 동안 그 가방을 끌고 대구 시내 거리를 지나가는 그 모습을 카메라가 그대로 다 찍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부정해도 그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밝히 아십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앞에 서 있는 경찰관이 서라고 선짓하면 서야죠. 서야죠. 경찰관이 다가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도로교통법 몇 항에 의하여 무엇을 위반했습니다. 딱 들이대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고 미안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어떻게 좀 봐달라고 용서를 비는 수밖에 없죠. 이처럼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민법, 형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율법입니다. 세상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품은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생각만 해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 많은 분이시지만 죄까지는 품지 않으십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라도 반드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쫓아낸 거예요. 죄 지은 자는 모세 율법에 근거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는 사망을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나시나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끝내다, 완성하다, 지불하다 그런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이는 상업 용어로서 값을 계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모든 인생들의 죄값을 내가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모든 억압과 구속에서 속박에서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권세 아래서도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망의 독침을 가지고 달라드는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이거야말로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어떤 악도 어떤 죄도 사탄과 마귀의 귀신의 역사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은 성도는 언제나 당당하게 외칩니다.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처럼 당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보면 고린도서 15장 5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하십니다. 즉 썩을 육신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썩어버릴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은답니다. 입어요. 그리고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5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을 삼키고 마침내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엔디사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입는다라고 하는 엔디사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을 믿는 성도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죄인의 옷을 입고 살았지만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죄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사용하는 이 성도는 거룩한 무리에 속해 있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무슨 떡, 무슨 엄마, 누구 양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 떡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양반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과 동시에 우리의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호칭이 달라졌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비록 세상 일에 찌들려 볼품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도, 우리가 비록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가득 안고 살아갈지라도, 이곳저곳 병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30년 가까이 농촌교회에서만 목회를 해서 농촌교회 나이 드신 분들의 모습을
잘 압니다. 날마다 떼약 뱉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얼굴은 검게 그슬렀고 주름살로 덮여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허리는 구부러져 있습니다. 입으신 옷들도 몸빼 빠지나 허스름한 치마에 자식들이 입다가 남은 잠바며 세타가 전부입니다. 걸음걸이는 비틀거리고 말은 어눌하십니다. 그러나 예모가 어떻든지 겉모습이 어떻든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을 따라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성도,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5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본문은 이미 확정된 승리를 선포하는 선언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하에 헤어날 수 없지만 이겼다는 거예요.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도 이겨버리고 사망도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리코스는 정복하다, 극복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기게 된다고 그 다음 8장 3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김은 겨우겨우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김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선수가 상대방 선수와 낑낑낑낑 거리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삿발을 붙잡자마자 한 판에 가볍게 그냥 눌러버리고 손 털고 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김이에요. 축구선수 손흥민이 골을 넣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쉬운지요. 아무리 먼 거리든지 원거리든지 그냥 가볍게 집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손흥민 선수가 끙끙대고 겨우겨우 힘들게 골을 넣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부활의 승리를 믿는 성도는 이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도 절망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승리를 믿는 성도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발로 밟고 서는 것입니다. 절망을 발로 밟고 서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며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완전히 끝났다.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절망, 슬픔, 외로움, 고독감,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결박시켜주기 원합니다. 끝내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로 인한 사망이 아니요 천국을 향한 입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어디가 아파서 문제가 생겨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맞이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가 좀 아파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거든 사망의 권세에게 소리치시기 원합니다. 조그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죽을 것이 아니라고 사망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주께 있기에 사망아, 내 생명에 대하여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나는 비록 떠나갈지라도 내 영혼을 주께서 책임진다. 이런 믿음으로 사망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천국은 정말로 있습니다라고 하는 배너를 걸어놓고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정말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천국은 정말로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고 가더라고. 웃고 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일 것입니다. 목사가 제일로 불쌍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난 무덤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라고 영원한 부활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었던 제자들은 사망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히 고문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손양은 목사님도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이분들이 예수 때문에 죽어야 했을까? 그들은 왜 죽음을 불사하며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순교야말로 부활의 확실한 증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되라. 이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젤이 갈대처럼 흔들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분이 나서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서운하고 섭섭해서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교회를 나와야 돼 말아야 돼,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초석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환난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죽음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신앙의 초석이 되는 사람은 어떤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절망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어찌 죽음도 불사하며 뛰어넘을 수가 있는가? 결론은 정해졌습니다. 부활신앙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은 죽음도 이겼고 죄도 해결됐고 승리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넘어질 필요가 없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당당하게 일어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주님,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싸움 중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기고 싸우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삶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선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